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에 비해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항의 받고 영생하여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신년 주일 그리고 재직 임명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뜻을 세우고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지극히 작은 짐도 홀로 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간구하오니 올해에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강하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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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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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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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도문은 53번 시편 121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수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정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찬양으로 2026년 첫 주일 예배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선한 뜻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의 전체를 밟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질병을 지닌 육체로 연약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행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여 계획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와 우리 자신의 소리의 울림이 반영되어 메아리치기보다 주님의 우리 같은 말씀이 반영되어 마음과 머리에서 메아리치게 하옵소서. 저와 우리의 소리가 주님의 말씀에 묻히게 하시어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수록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의 눈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이 늘 저와 우리와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계획 없이 시간에 쫓기어 조급히 서두르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윤활유처럼 마찰이 있는 곳에 뿌려져 결실을 맺도록 유지하고 지속될 수 있는 유익한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넘쳐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그 쓰임이 유익하여 결실을 맺으며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물에도 주님이 뜻하시는 일로 교회가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주님의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저와 우리 각자의 소리는 흩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만이 남아 있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소리, 기쁨의 소리, 힘이 되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 더 유익하게 바꾸어 주는 소리, 좋은 것들이 피드백되어 소리 없이 그 모든 것이 유익하게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피드백을 선하게 하사 저와 우리를 더욱 위대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역경을 통한 성장, 영의 성숙한 성장을 더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아이처럼 육체적인 힘과 지식과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노년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듯이 주 2026년 병원년 새해에도 이 모든 것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각 기관에 함께하여 주셔서 계획한 일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기뻐하는 즐거움과 평화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창대를 지켜주시고 봉사에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달란트와 재능을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사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총이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2026년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보에는 이렇게 그린색 색종이가 들어있는데요. 우리 2026년을 섬길 재직들의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교회학교 교사로, 그리고 찬양대원으로, 기관장으로 각각의 이름들을 확인하시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재직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다 일어나시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다 일어서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6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교회를 새롭게 섬길 일꾼들을 임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아 세우시고 그에게 있어야 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총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재직들이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택하여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그에게 새 언약의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 용기와 위로와 사랑이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밤이 있고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충성되게 봉사하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일어선 일꾼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가시밭길이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불안과 절망이 휩쓴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승리를 믿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한 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올해가 마쳐지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재직들, 모든 기관장들, 그리고 모든 맡은 일들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앞에 보시면 무대 현수막이 바뀌었는데요. 주보에도 보면 이제 2026년 올해에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총회 주제를 우리 교회가 주제로 가지고 올 한 해를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 이런저런 일들로 용서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충만한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대화하며 또 어떻게 용서하며 어떤 마음 자세로 올 한 해를 살아갈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 관계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대화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지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데요. 이혼 사유의 90%가 대화의 문제라고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지난 4월쯤에 우리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아마 이거는 예화였기 때문에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중에 어떤 말을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처음 들으시는 말씀이죠. 예. 제가 어제 시각장애인 그 쉼터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거기 가서 전했어요. 어떤 부부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놀러를 갔는데 아내가 아이스박스에 2살 된 아이가 먹을 그 간식, 이유식 같은 걸 이제 넣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이스박스에 음식들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는 순간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할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 갔는데 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야이 점점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버지를 갔더니 아버지가 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생각나는 말도 하지 말고 두 번째 생각나는 말도 하지 말고 세 번째 말을 하면 아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나는 말이 야이 안 하고 또 두 번째 말도 안 하고 세 번째 말을 했죠.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이스박스가 고장이 났나 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아이스박스에 음식은 다 녹았어도 행복한 1박 2일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 때 떠오르는 첫 번째 말을 하지 말고 두 번째 말을 하지 말고 세 번째 말을 하면 인간관계가 확실히 부드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 평소에 안 할 말을 하게 되죠. 막 심한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면 꼭 돌아서서 후회를 해요. 안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말들을 함으로써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래서 세 번째 말을 하면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내가 살아가는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롭다, 참 은혜롭게 말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보기에 좋지 않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다가 마지막에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한 게 뭐냐 하면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였어요. 에덴 동산 너무 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도 만들어 놓고 되게 좋았는데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여자 이브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대화할 상대가 없다라는 것, 고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심한 고문이나 형량을 더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대화할 수 없는 독방에 가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난동을 피워서 벌을 줄 때 어떤 벌을 주느냐 하면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아무도 말할 대상이 없는 거기에 며칠 동안 가두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혼자일 때 외로워하죠.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25절의 말씀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네, 가족 중에도 누구예요? 예, 부부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 부인이라고 하시는데, 예,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가까워도 부부만큼 같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없죠. 이렇게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내가 배가 고프고 내 팔에 상처를 입었는데 머리가 모른 척하면 그게 한 몸이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온몸에 힘이 빠지죠. 내가 칼에 손을 베이면 손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프죠. 다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슴이 그 아픔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체는 반드시 서로의 아픔과 고통, 위기를 알죠. 한 지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 손가락이 다 빠지고 있는데 내 머리가 모른다면 그것은 한센병 환자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서로의 아픔을 모른다면 한센병 환자나 다름없습니다. 지체가 서로를 속인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 몸이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불편해요. 이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부가 한 몸이라고 주례를 하고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선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은 부부관계를 사르는 판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남편의 위선은 아내를 병들게 하죠. 아버지의 위선은 아들, 딸을 우울증으로 몰아갑니다. 위선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 좋은 관계를 만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내 남편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정직했기 때문에 치유를 받죠. 오랫동안 덮어두고 남에게 전혀 말하고 싶지 않았던 문제를 오픈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역 모임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오픈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수가성의 그 여인이 아무나 남편이라고 데려갔더라면 그녀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남편이 없다. 부끄러운 자신의 이야기를 오픈했을 때 그녀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주고 병원에 상담을 하러 가도 내담자가 오픈을 하지 않으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 제목을 내밀한 기도 제목을 오픈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신앙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를 오픈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생활을 한다라는 거고 거짓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대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직이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정직하게 사는 거죠. 위대한 사람은 정직하고 단순합니다. 사단은 오랫동안 거짓으로 가정을 지배해왔죠.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이용되는 신앙, 이용되는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구성원들과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그 사람 하는 말을 다 믿어주지만 살다 보면 저 사람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다. 다 압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진실, 정직,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족 안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정직하게 대화하고 진실을 말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를 잘하는 비결 두 번째는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성자도 분을 낼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예수님도 화를 냈고 모세도 화를 냈죠. 그러나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 화를, 그 분을 하루 종일 품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라면 하나를 끓여도 이게 평소에 먹던 맛과 다르네 라고 보면 유통기한이 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하루 이틀 지난 건 상관없지만 한 몇 달 지난 거 먹으면 괜히 이상한 냄새가 나잖아요. 분노도 이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분노는 하루를 넘으면 안 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했으니 때로 화나는 일이 있어도 때로 분노가 우리의 삶을 덮쳐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을 해를 넘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3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순간적으로 나온 이 분노의 말은 상대방을 파괴하는 폭탄이 되죠. 폭력 중에 가장 무서운 폭력은 언어 폭력입니다. 사실 한 대 맞으면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지만 언어 폭력은 참 오래 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에 융단 폭격을 하면 이것은 정말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화의 3단계를 보면 첫 번째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가장 원초적인 부분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는 가운데 끼워 놓은 채 서로가 서로에게 화살을 쏩니다. 문제는 상관없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다 네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서로에게 심한 상처만 주게 되죠. 이것은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고 남편은 문제를 바라보고 아내도 문제를 바라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봅니다. 상대방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왜 싸우냐면 문제는 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 네 때문이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보고 그 다음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분노의 말로 상대방을 거절하는 말을 해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을 함부로 막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하지 않는 악한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남편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욥의 아내인데요. 갑자기 집안에 어려움이 옵니다. 아들, 딸들이 죽고 가정이 무너지고 막 돈이 한 푼도 없고 남편은 종기가 심해서 기왓장을 들고 재를 뿌리고 그걸 벅벅 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고 집을 나가버리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포커스를 욥의 아내는 욥에게 두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봐야 됩니다. 남편의 아픔은 아내의 아픔이고 남편의 실패는 아내의 실패죠.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남편이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아내가 위로해 주기보다 날카로운 칼로 상처를 입히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않고 상대방의 실수만 바라보는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분노를 터뜨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상처를 줄 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처럼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된다. 저 사람 지금 화가 났구나. 그러면 더 화를 돋우는 말을 해서 이 문제를 키울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조금 있다가
좀 감정이 사그러들면 다시 이야기하자.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욥의 부인이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여보 정말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뒤에서 더 많이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그 힘들어하는 욥을 꽉 안아주었다면 욥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감정 폭발을 잘 하는 것 병이죠. 지도자는 절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하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요. 항상, 늘, 절대 이런 말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항상 느려. 늘 반찬이 왜 이래? 어째 당신은 매일 아파? 당신은 나만 보면 늘 잔소리냐? 한 번 아픈데 늘 아프다 그러고 한 번 늦었는데 늘 늦다 그러고 이렇게 늘 항상 절대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싸움을 하는 것, 다투는 것, 분을 내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싸움은 즐겨서 안 되죠. 잠언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이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분을 내어서도 잘 안 되지만 설령 분을 낸다 할지라도 그 분을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리고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하지 말고 세 번째 말 하라는 거예요. 화난다고 막 10년 전에 이야기하고 막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숙한 말을 해라. 세 번째로 좋은 대화를 하려면 27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대화를 하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되고 그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요. 상처가 났을 때 금방 치료하면 빨리 낫지만 놔두면 치료하기가 어려워지죠. 마찬가지로 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100%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은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의 모든 슬픔과 분노를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는 것이죠. 분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분을 품는 것도 큰 죄가 됩니다. 어떤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여자는 아주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남자는 신경질적으로 목사를 대합니다. 여자 쪽에서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의사가 있는데 이곳으로 가라고 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주 심한 위궤양에 걸렸는데 의학적으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병원의 의사가 목사님을 찾아가라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핸드백에서 양면에 빽빽하게 쓰여진 A4 용지 한 뭉치를 꺼냅니다. 그 뭉치를 얼핏 보니까 한 달을 읽어도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글을 읽으면 내가 왜 위궤양이 걸렸는지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인은 결혼 생활 13년 동안 남편이 잘못된 일을 조목조목 적었는데 그게 A4 양면으로 이만큼 적어왔던 거예요. 그녀는 13년 동안 남편의 향한 분노를 품고 살아왔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관용으로 받아주고 실수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지능이 낮아서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마음,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하나님처럼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잊어주어야 합니다. 꼭 싸우면 그 옛날의 이야기를 다시 들춥니다. 이미 다 용서해 주었던 일인데 그래서 또다시 상처가 생기고 또다시 아파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악한 행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 일이죠. 대화 중에 제일 좋지 않은 방법은 침묵으로 자기의 분노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한 달 동안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사단이 틈을 타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분방을 하지 말라. 성경에 말하죠. 화가 나서 옆방으로 가면 베개 들고 따라가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분방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베개 들고 도망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베개 들고 쫓아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 바다로 다시 찾아가셨죠. 부부 관계는
자존심의 관계가 아니라 자존심이 필요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네 번째 대화의 좋은 방법은 28절에 있는데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을 부부관계에 적용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가장 큰 비극은 이기주의입니다. 당신은 나를 존재해야 돼. 이것은 정말 위험하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다 주는 것, 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다 줄 때 가능해집니다. 주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근본적인 성경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분위기는 가정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잠언 1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썩은 말, 부패한 말,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부끼리는 좀 오글거려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보고 싶었어요. 옆에 부인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원하십니까? 네. 잘 있었어. 보고 싶었어. 당신 때문에 행복해. 경상도 사람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하는데 그렇게 좋게 애둘러서 당신 있어서 참 좋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하네. 보고 싶었어. 잘 지냈어? 이런 말들을 하라라는 거예요. 어휴, 지긋지긋하다. 정남이가 다 떨어진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고. 속으로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똑똑한 말보다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사리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기술을 배워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옵니다.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죠. 우리가 살다가 마음이 상했을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거들랑 요셉처럼 순종할 때 마리아도 얻고 예수님 아들도 얻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대화에는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같이 살다 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끼리 서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아버지의 악이 그 다음 대에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이것이 거짓의 죄인데
아들 이삭도 그랄 땅으로 도망갔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탐하죠. 그때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죄는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자손 대대로 물려가죠. 또 야곱은 양털로 형처럼 변장하고 목소리도 바꾸어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의 11 아들이 또 야곱을 속입니다. 애굽의 요셉을 팔고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바른 뒤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겠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가서 식량을 구걸하게 되죠.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제발 살려달라 빌었지만 매정하게 팔아들인 형들을 밤마다 기억했을 겁니다. 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며 이 일들은 나쁜 형들 때문이라고 얼마나 자주 생각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님들이 곡식을 얻겠다 찾아왔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20년 만에 형들을 만나죠. 요셉은 가슴 속에 복수심을 불태우고보다 그 형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불쌍히 여길 때 용서가 시작되죠. 나중에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복수를 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죠.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요셉이 복수할 거라 걱정하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형들은 아버지를 빙자하여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4명의 어머니 손에 컸고 속이기의 명수인 아버지 밑에서 살았지만 가문의 분위기와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훌륭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가족 간의 아픈 상처, 대대로 내려오는 고통스러운 것이 가정에 있다면 그 죄의 고리를 용서의 마음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가정의 환경이 개인의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아무리 죄가 흐른다 해도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럴 거야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나 한 사람 예수가 그 모든 죄를 끊어버리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바다에는 썰물과 밀물이 있죠. 세상의 모든 모래와 해변을 하루에 2번씩 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고 하루에 2번씩 씻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노함과 악독과 분냄을 없애고 나를 해한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때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맞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맞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맞았다 생각 들거들랑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이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아들 둘을 죽창으로 찔러 죽여요.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로 삼죠. 용서가 또 다른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누르고 마치 없는 것처럼 찌꺼기가 가라앉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삭혀두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으로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용서하고 성도들 안에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용서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한 해, 용서함으로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총회 주제였다면 올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가 총회 주제이고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잊어버리며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며 대화의 기술을 익히며 정직하고 사랑하며 겸손하여 하나님 분을 품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그렇게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행복한 일터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초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물질로 죄 짓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해처럼 2026년 새해도 주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결심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새해 첫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눈물과 땀과 정성이 가득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맘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육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신년주일 재직 임명주일로 가졌습니다. 2026년 울산 하나교회 재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1시 20분에 본당에서 찬양 예배를 가지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린 후에 구역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2026년 성전 청소 봉사로 지원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서로 배려하면서 한 해 동안 기쁨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회 요람을 만들었습니다. 구역장님을 통해서 배부대원이 각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은 이종석 집사님 29일, 제가 생일을 31일 맞이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새해 첫 주일에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우리 이숙희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종욱 성도님, 우리 두 분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잠시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종욱 성도님, 이숙희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한 식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이렇게 새 가족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등록한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기둥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하나교회를 섬기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우리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며 도우며 격려하며 기도하며 더 좋은 관계 속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종석 집사님 지난 29일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더 건강 주시고 은혜 가운데 수술 후에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올 한해는 더 건강의 복을 주시고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정규 장로님 31일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교회의 장로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장로님의 가정이 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는 케이크를 안 드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온누리 상품권 감사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 또 우리 등록하신 새가족들 올 한해 더 좋은 일, 더 기쁜 일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내려가셔서 식사에 함께 해주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처럼 용서함으로 더 복된 믿음의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